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거꾸로 시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느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 듣고 병거지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다 하였구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니 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종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 특별히 지금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죠. 제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사실 여기서 성경에선 나병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정확히 원어적으로 따지면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적인 치유의 이야기,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 중심 주제가 나아만 장군의 순종, 아마도 순종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병이 낫기 위해 엘리사에게까지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사환을 통해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말 대단한 일국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그리고 모욕감까지 느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으나 부하들, 여긴 종들이라고도 하죠.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자.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자. 아마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아니시면 좀 당황스럽네요.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순종의 이야기도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이렇게만 기억한다면 어쩌면 이 말씀을 반쪽짜리로 만들고 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순종을 통한 특별한 치유, 기적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특별히 나아만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버전이 달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멘.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는 시리아,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총지휘관을 말합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특별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넘어서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역에는 강한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극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다 이래가지고 한자어로 1인지하 한 사람 아래에 있고 만인 모든 사람 위에 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한 나라의 넘버 2 넘버 1은 왕이 있고 넘버 2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요즘 높은 장차관들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청문회만 하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오르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서도 백성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진정한, 찐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 제가 입각해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사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나아만은 어디 사람입니까? 시리아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 사람, 곧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성취 그리고 이 성공이 누구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이 성공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계시며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베풀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조차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에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성공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개역개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의 대단한 스펙이 결국은 누구 앞에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결국 사람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뒤따르는 마지막 설명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었고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를 설명하는 앞에 모든 화려한 수식어들을 무력화시키는 단 한마디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것은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수식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오늘의 본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반드시 붙잡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죽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재벌 총수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이 걸린 나병, 어떤 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불치병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서 하늘의 형벌, 천형이라고 불리는 병이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정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실존과 그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 부정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계십니까? 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미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고 또 많은 성취를 하셨고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만다면 나만 장군에게 그 명예, 그 재물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만 장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세 번역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집에서 시종 들던 소녀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지자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리사, 맞습니다. 엘리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사를 성경에서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 번역에도 나오는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선지자 앞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 한 개인 선지자에게 가서 그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대언하고 계신, 그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와 계십니까? 진정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다행한 것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시종이나 드는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은 곧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손수 편지까지 써주고 엄청난 예물까지 주면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람 왕의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더욱 고칠 수 없는 병인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들고 적국의 사령관, 적국의 군 총사령관이 왔으니 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낙담이 되고 다른 의도를 의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편지를 받고서 한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방금 그가 한 이 말 속에는 자신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맞습니다, 올바른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편지를 받고서 했어야 했을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옷을 찢고 절망에 빠져서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고 하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말처럼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왕의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친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머리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하고 전적으로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하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여종입니다. 이 어린 소녀 여종과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정말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노예였고요, 어렸고요,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급이었고 가장 힘없고 가장 비천한 연약한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말 그대로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였습니다. 비록 노예로 잡혀있고 이방 민족의 집에서 시중이나 드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고난을 당하는 삶이었을지라도 그녀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이 이름 없는 소녀일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녀를 통해서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납치해서 노예로 만든 적국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가 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천벌받아 마땅한 놈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이 소녀와 같은 사람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녀와 달리 믿음이 전혀 없는 왕이 옷을 찢고 좌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제가 그의 나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냈으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단순히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이른바 순종이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인 것이며, 비록 그 대상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를 나타내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 많이 들었지?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바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화를 냈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하들, 종들이 더한 일이라도 해야 했을 텐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라는 이야기 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좋은 것이고, 만에 하나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면 그저 없으면 그만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좋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져야 본전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순종하자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요,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존재의 한계와 문제를 인식해야 하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믿져야 본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을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서 사람 앞에서 스펙을 쌓고 사람 앞에서 높임받기만을 애쓰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유일한 방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한 그 어린 소녀,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제1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 흔들리고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아직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아직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결단과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정말로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 믿음이 있으셨다면, 정말로 그래서 새 생명을 얻으셨다면 그 좋은 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아직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서 믿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장군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비록 나만 장군처럼 성공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들 구원함을 받기 원합니다. 믿자야 본전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기본부터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것으로 우리들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의 본문 속의 어린 소녀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져야 본전의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함 받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사람 앞에서는 화려하지만 결국 죽을 죄인이다라고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전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